더위를 뒤로 하고 제단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포된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선포된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선포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성경 처음 시작은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가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옥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도덕을 가르치는 철학이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바로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선포된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생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에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저천성강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선포된 말씀은 큰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괴종시계를 사시러 장날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시계점에 제일 큰 시계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장, 내가 이 시계 가게에서 제일 큰 시계를 하나 샀으니 덤으로 뭘 하나 주면 안 되겠느냐고. 시계방 주인이 할아버지 뭘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앞자리에 진열되어져 있는 손목시계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장에서 큰 고기 사면 작은 고기 한 마리 얹어주고, 큰 수박 덩어리 하나 사면 복숭아 하나 얹어주니까 시계방에서도 큰 시계 샀으니 작은 시계 하나 얹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같으면 작은 시계 하나 얹어 안 주겠습니까? 시계바에 가보니 5,000원짜리 시계도 꽤 괜찮던데
요즘은 그 작은 시계보다 괴중시계가 더 비싸요. 물론 손목시계도 하나에 뭐 5천만 원, 1억 2천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계 말고 보통 이렇게 시계점에 가서, 요즘은 괴중시계가 옛날 그때하고는 좀 틀려, 좀 비싸요. 왜냐하면 손목시계 요새 5천 원 줘도 깨간다 한 1, 2년 차지 싶은데, 예. 요즘 같으면 그런 시계 하나 얹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앞에 그 손목시계는 그 괴중시계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닙니까? 여기 큰 구원이란 말도 크기가 큰 구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 더 확실한 구원, 더 분명한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많은 삶의 불행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잘 지키면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활에 참 만족과 행복의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라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으로 영국을 이겼습니다. 이 비폭력의 원리를 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는 깨닫고 배웠습니다. 평생 신약 성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작은 구원이십니다.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큰 구원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과속이 더 무섭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더 무섭습니까? 운전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봐요. 운전을 하시면서 자기가 110이 기준이죠. 그런데 140 쫙 밟으면서 신나게 갑니다. 그러면서 감시 카메라가 착 보이면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속이 위험합니까? 감시 카메라가 위험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삽니까 죽습니까? 잘 아시네.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걸려 딱 치면은 그 순간 별일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 날 있으면 뭐가 오죠? 딱지가 오는데 무엇입니까? 벌금이 날아옵니다. 죽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벌금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그래 하지만요, 운전 한번 해보이소. 죽는 거는 생각 안 나고 일단은 벌금이 생각난다니까. 사람들은 속도보다 감시 카메라를 더 무서워하게 질주합니다. 죽음보다 벌금을 더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가?
작은 구원을 큰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한가? 이 땅에서 뭐가 잘못되고 불행해진 것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 믿습니까? 내 눈에 두 눈을 빼버리고 내 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어도 어디는 가지 말라. 이렇게 방송 보셨어요? 그 텔레비전 방송에 그걸 뭐라 했지? 오늘 기억해놨는데 또 잊어버렸. 땅에서 그 용암이 들끓는 거 텔레비 보셨어요? 목사님 맨날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 꼭 보립니다. 자연 이 현상 다큐 그런 걸 쭉 보는데 거기 보니까 용암불이 땅에서 막 불불 끓어요. 그게 붉은 이게 불 덩어리가 막 불불 끓죠. 끓으면서 그 아나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저 용암이 저게 들끓는 거 보니까 성경에 나온 지옥불이 성경에 나온 지옥불과 같다. 저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야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다행이다. 저게 꺼지죠. 저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그게 아나운서 하는 말이 그게 이제 과학자가 옆에 서서 과학자한테 아나운서 질문하는데 과학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언제쯤 꺼지겠냐 자기도 모르겠대. 그건 알 수가 없대. 그런데 거기에 붉은 진짜 그 땅 덩어리가 막 벌겋게 막 푹푹 튀어 오르면서 막 불빛이 그 막 덩어리가 막 튀는데요. 봐도 참 겁나대. 무시무시하대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 하는 말이 저게 지옥불이 아니겠는가? 지옥불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은 적은 구원보다 큰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모두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내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뭘 못합니까? 나누기도 못하고 곱셈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성경을 처음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바로 설교였습니다. 성경에는 앞부분이 반드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나오고 뒤따라서 윤리적인 규칙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설명한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먼저 선포된 말씀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선포된 말씀들을 믿을 때에 가르침의 말씀들, 윤리적인 규칙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나누기와 곱셈이 불가능한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온 규칙들을 지킬 수가 없다. 성경에 나온 규칙들은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아주 망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가끔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어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래 말해도 부자 관계가 그렇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들 다 옛날에 키우면서 그런 말 많이 해봤지? 젊은 사람들 요새 안 갈 길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뭐 줄줄이 사탕이잖아. 뭐 5이나 뭐 8이나 10쯤 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전부 착하게 살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끊을래야 끊어. 그래도 저녁에 썩 들어와서 아버지 가면 그래 왔나? 밥 먹어라.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 말해도 부자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그러지. 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까지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관된 생각인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선포된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포된 진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신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디다케, 즉 가르침의 말씀을 몇 가지는 지켜서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은 선포된 진리, 근본적인 진리를 믿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몇 가지 기독교의 규칙들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선포된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몇 가지 디다케를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진리의 말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진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윤리적인 규칙보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인 규칙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에 나온 윤리적인 규칙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날마다 용서 숨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내 가슴에서 솟아오르면 기독교의 윤리적인 말씀은 자연적으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설명을 잘 하라 그러지.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좀 해봐라. 근데 여러분 설명할 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십니까? 돼요? 그저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디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천국 어째 설명합니까? 해보십니까? 믿음으로. 그렇지. 확실한 대답이네. 믿음으로 가면.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뭔가니까 선포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사실.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정말 이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는 강연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설득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논리에 쪽 어긋나도 사람들은 설득이 되어집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히틀러지. 히틀러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자신의 이론을 온 독일 국민들이 그에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설자의 인격입니다. 연설하는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뭐를 갖게 됩니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연설의 세 가지 장점을 다 취한다고 해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기에는 우리가 다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논리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논리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신의 경험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선포된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무지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선포되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까?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역사를 뜨겁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라.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믿음과 결부시켜 살아가는 사람. 물어봅시다. 자기 남편이 말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아내가 말하는데 도무지 남편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이 인생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과 결부시켜라.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교회 앞에 이제 중직자 세미나가 사는데 앞에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시무집장 구원사님들 쭉 계신 연세 많이 드신 구원사님 보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은퇴하셨다 그래. 82이라 그런가? 앞에 주가. 그리고 어찌 오셨습니까? 나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왔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왔으니까 목사님 그냥 하이소 그러더니 그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워낙 그분은 안 빠지시는 분이니까 목사님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계십니까? 예, 남편 계십니다. 남편 직분이 뭡니까? 예, 장로는 못 되고 시무집사라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그 남편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어째 그래 좋습니까? 나 믿을게. 믿을게. 지금까지 오래 살았습니까? 믿을게. 요새 젊은 사람 보고 어째 사는 거 물으면 뭐 합니까? 사랑할게, 살고 뭐 할게, 살아야 계속 됩니까? 물어보죠. 이게 한 3, 40년 사신 적에 물어보면 늘 살아야 됩니까? 얼마쯤 되면 식어지지? 그래, 오래 안 가. 그 사랑은요, 저는 그 깨달은 거 뭔가,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참한 상대방도 사랑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해. 근데 오늘 성경에 주신 말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리. 부부지간에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급하는 사람이요, 상대방과 믿음이 없으면 그 통급 못합니다. 절대 깨집니다. 그건 언젠가 깨져요. 그 중요한 건 믿음이요.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화합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저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선포된 말씀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라.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은 것도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선포된 말씀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이 여름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